이빨로 이 농부의 살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독사인지라 이 농부가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야, 참 내가 아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데 내 착오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중국에도 보게 되면 중국에도 비슷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당나귀를 타고 뒤에다가 책이라든가 이런 자루를 싣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늑대 한 마리가 막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때는 동물이 말할 수가 있었나 봐. 선비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 늑대가 하는 말이 지금 포수꾼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숨겨주세요. 보니까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책자루를 내려가다가 안에 책을 다 꺼내놓고 그 이제 늑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얹고 나서 그냥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있다가 포수꾼이 쫓아오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늑대를 못 봤냐고. 못 봤다고. 그래서 이 포수가 그냥 계속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이제 포수가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 선비가 이 자루 아구리를 풀어서 이 늑대를 밭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뭐라고 하냐면 선비님 나를 살려준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마지막으로 선비님이 좋은 일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선비님을 잡아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비가 이놈 양심 없는 놈, 내가 너를 살려줬더니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냐. 그러면서 이 나귀 중심으로 빙빙빙 돌면서 피하고 지금 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농부가 저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했더니 이 선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늑대를 살려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그랬더니 농부가 보고 있다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봐도 못 믿겠는데 저 자루가 저렇게 조그마한데 어떻게 저렇게 큰 늑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늑대가 맞다고 내가 저 안에 있었다고. 못 믿겠다고. 니 한번 다시 들어가 봐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자루 아구리를 열어서 늑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꽁꽁 아구리를 메고는 이 농부가 선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늑대를 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둘이가 뭐 투당투당 해가지고 늑대를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우화인데 서양 우화하고 또 중국 우화는 약간 결말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은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화도 재밌게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뱀 같은 독사 같은 존재가 있고 이 늑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뱀 같은 존재, 늑대 같은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만약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다가는 이 농부의 꼴이 되거나 그리고 이 선비의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냐?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 내가 바로 전투태세로 사람을 대적을 하겠는데 하다못해 뱀 한 마리가 까여와도 우리가 뱀을 다 싫어하잖아요.
경각심을 가지고 뱀을 쫓아내거나 뭐 그를 잡으려고 할 건데, 이게 이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대적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부터 생긴 그 악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미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누가를 뭐 해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살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쭉 추궁을 해보게 되면 이미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탄과 대적하는 일은 영적인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그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선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항상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계속 악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 너희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령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그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한 이 악한 생각과 이 마음에서 나온 악한 것들 가지고 심지어 성령님까지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사람 마음속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이 던져준 겁니다. 사탄이.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유다는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망할 길을 스스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예수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들은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생각이 점점 더 체계화가 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뭔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견고한 진이 안에 형성이 되면 항상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는 특징이 뭐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창세기 3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사탄이 바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가 단 하나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검입니다. 사탄을 직접 대적하고 내쫓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왜곡된 상태에서 내 안에 있다면 마치 부러진 칼과 같이, 마치 고장난 총과 같이, 마치 지금 망가진 무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있으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해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약간 왜곡을 했는데, 여러분 약간 왜곡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예리합니까? 여러분 반찬을 만들 때에 식칼을 쓸 때에 칼이 묻으면 쏟아집니까? 네, 안 쏟아지죠. 잘 안 쏟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왜곡하면 이 말씀이 이미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말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이 언제 또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느냐? 욕심을 가질 때 악한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당한 욕구가 있고 정당한 욕구를 지나친 팽창된 욕구가 있습니다. 팽창된 욕구가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고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배설물과 같습니다. 어디에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게 되면 파리가 모여듭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은 그 냄새를 맡고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쉬를 쓸어 놓고, 쉬를 쓴다 뭐 하는 거죠? 알을 까놓은 거예요. 알을 까놓고 파리 새끼들이 치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나의 정당한 욕구의 충족에 지나쳐서 탐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타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냄새를 맡고 바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허점을 사탄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탄은 그냥 무차별로 악한 생각들을 머리에다 막 쑤셔 넣어주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미움 그대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얘기하다가 또 사람은 막 뒷담도 가고 뭐 그런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서슴없이 말로 행동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 속한 것이겠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미움은 사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사탄이 바로 미움의 화신이기 때문에 사탄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맞장구 칠 수 있는 그 상태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바로 사탄이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덜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꼭 주님 앞에 해결하십시오. 미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사탄의 감정입니다. 사탄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계속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그러한 경로가 돼가지고 사탄의 악한 생각을 무차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결국은 성령이 없으니까 사탄이 마구 공격해도 공격을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이 마귀가 와서 공격하게 되면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물면 따끔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몸에 마비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모기가 만 마리 와서 다 뜯어가도 피를 다 빨아가도 안 아픈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 어둠으로 인해서 무차별로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또 사탄이 던져주는 악한 생각들을 그냥 수용함으로써 뱀을 독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이 언젠가 그 뱀이 살아나서 물어놓으면 그냥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그늘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꼭 발견하시고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편 94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견고한 진이 이 안에 사람의 속에 들어있다는 첫 번째의 증상이 뭐냐, 바로 영적인 일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의 살이 무면을 밟고 돈에는 맑은데 영적인 박자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리석. 아무리 영적인 얘기해도 아예 듣지가 않는 거예요. 또 들어도 모르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고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가족, 민족, 나라, 직장 여기에서는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견고한 진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잘 되지 말든지 나 뭐 상관이냐. 교회가 뭐 망하지 흥하지 뭐 상관이냐. 이 땅에 뭐 흔해 빠질 교회인데 이 교회 망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마귀 주는 생각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음속에 사탄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 뭐냐? 바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 예. 왜 그러냐? 환경만 보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건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코앞에 있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든는 길이 빛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이 둥지를 틀고 있다.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잠언 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는 벽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마음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또 네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문제가 모자라가지고 더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문제의 생산자. 예. 영혼의 재생산. 영혼의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재생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미 그 속에는 사탄의 동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나는 혹시 어디 가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안의 영적 상태를 밝혀야 되는가? 밝혀야만이 발견돼야만이 대적할 수가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입과 사령과 도둑질과 가는 분야 보아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우리 안에 만약에 사탄의 경관진이 있다면 또 하나님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되면 말씀의 공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공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잠언 23장 7절 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으로 견고한 진이 있다면, 사탄이 둥지를 들고 있다면 사람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탄의 견고한 일이 잡혀 있다면 사탄의 말에 관심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끝까지 가게 되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됩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사이코패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만약에 이 견고한 진이 발견되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감춘 것이 드러났던 것들이 다 파괴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한다고 해도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대적이 되고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어떤 중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있었는데 북한 사역도 하고 현지의 종족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금식까지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중에 큰일 하겠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믿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부부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혼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몇 번 상담을 하고 그냥 대화를 직접 물어보기, 그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부부의 이혼의 전적인 책임은 자기 마누라에게 있다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들어보면서 그게 아닌데, 그리고 옆에 많은 사역자들 평가를 들어보게 되면 결코 마누라에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몇 번 식사를 했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는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한국교회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이혼하니까 이제 자기 딸이 중국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딸 보고 다른 교회 가지 말라. 자기가 휴대폰을 해가지고 화상 채팅을 하면서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예.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와 같이 생활하면서 마누라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이혼하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우리 부모 시대처럼 그렇게 참고 삽니까? 힘들면 다 이혼하죠. 목사든 사모든 상관없습니다. 힘들면 다 이혼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해도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관점과 어떤 느낌을 얘기하지, 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설교. 그분의 소리를 보게 되면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와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길 가다가 이분을 3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그분하고 저하고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만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지는데 길 가다가 3번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예 마음에서 접었습니다. 이분은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사탄이 계속 그 속에다가 원망과 불평, 그 생각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남탓만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승까지 욕하더라고요. 그 스승은 얼마나 위대하다기보다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 3명 다 한국에다 놔두고 모든 걸 버리고 중국에 가서 헌신하고 우리를 양육했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전 늙은애기라고 욕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감히 저는 스승이 나한테 아무런 스승이 저 안에 뭐든지 한 일이 없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분에게 뭐든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막말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듣는 이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없고 자기 속에 불평 불만이 꽉 차 있으니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견고한 진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아무런 저항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꼭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천사들조차도 대적 못할 정도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최고급의 방어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방역이 시작됐다 그러면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색, 레드, 오렌지, 이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방어 태세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사탄을 대적하는 경계태세가 항상 최고의 수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려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간단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잘 대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후에도 잘 대해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약한 생각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영혼이 피폐가 되고 삶에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발견한다 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죄라도 발견하는 그 즉시로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탄 마귀의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견고한 짐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견고한 죄를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고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영적인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봅니다. 시작.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를 부담이요 그 일 자체가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원총이를 키울 때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전맥해주고 뒤치다거리는 것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예. 원래 남성하고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성이 아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특별 상황입니다. 원래는 아이는 여성이 키워도 잘 키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키워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 아이가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이 모든 기회가 이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힘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재밌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또 교회에 있는 어린 영혼들 새 가족들을 이런 마음으로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까지 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루 이틀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저도 이렇게 가족을 아이를 돌보면서 실제로 교회의 식구가 이거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도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면 좋지만은 화장실을 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쓰면 좋겠냐.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도 점심에 밥을 해 먹어야 되겠지만 또 이 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 형제들하고 나누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내 믿음이 세워지고 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섬김을 통하여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네,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있는 그대로 외우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살짝 왜곡하면 그 말씀의 예리함이 사라지게 되고 사탄을 공격해도 사탄은 콧방이 깁니다. 이미 왜곡된 말씀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틀이 잡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처럼 이런 처지에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나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만약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 현장에 계셨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한 염려, 재정의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면 사람이 허겁지겁하게 사탄이 주는 생각에 대한 분별력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조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수없이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생각을 던져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경고인지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면서